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복된 주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시간 성령님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성령님이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으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이 공기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또 우리 부모님들의 그 참 따뜻한 사랑, 그 부모님들의 그 은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이렇듯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 특히 이 영적인 세계에는 더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위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평생에 하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많은 것들을 좀 불편해하는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원합니다. 신앙이 그렇지요. 참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자기들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쩌면 평생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말이죠. 아브라함 이후로 요셉이 애굽에 들어간 이후로부터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문제에 시달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길 것이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큰 은혜를 경험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계속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이렇게 유혹받아가지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어떠합니까? 혹 우리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믿는 것이 불편합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좀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믿음에 더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말이죠,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 중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말이죠,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엘리야를 데리고 가려고 할 때 엘리야를 바짝 따라가가지고 엘리사가 원하지요. 저는 선생님의 갑절이나 되는 영감을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됐는데 엘리사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때 사실 엘리사가 활동할 때 북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주위의 왕들을 신경 쓰며 그리 살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깊은 말이죠, 능력을 받았는지 그 당시에 이 아람이라는 주위의 나라 왕이 호시탐탐 이 이스라엘을 말이죠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 계획을 짜면 엘리사가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아람 그 궁전에서 왕과 신하들이 작전 짜는 걸 엘리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는 왕에게 실질기 말합니다. 왕이시여 언제 그리로 가지 마소서. 아람 왕이 거기에 군사들을 매복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거기에 사람을 싹 보내보면 딱 엘리사 말대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람 왕이 뒤집어졌습니다. 야, 이거 우리나라에 적자가 있어서 우리 정보가 샜다. 그러자 그때 신하 중에 아닙니다, 왕이시여.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의 침실에서 말하는 것까지 다 안답니다. 그러자 아람 왕이 그러면 그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이게 사마리아의 도단이라는 성에 있답니다. 그래서 도단성을 아예 그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빼곡히 쌌어요. 하루는 엘리사 밑에서 일하는 사환이 일어나서 보니까 아람 군대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대가 말이죠. 그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 그가 겁이 나서 벌벌벌벌벌벌벌 겁이 나서 떨며 그가 엘리사에 와가지고 엘리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열왕기하 6장 17절에서 말씀 한번 올려봐 주세요. 예, 이렇게 말하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자가 더 많다. 그래야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뚫는더라.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일들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람 군대가 그들은 힘으로 도단성을 둘러쌌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그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은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내셔서 엘리야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래서 조금 더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많은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랬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습니다. 속히 그 때가 이루어요. 하나님께서는 혹시 더딜지라도 3절 말씀 한번 올려봐 주세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혹시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김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에게 가장 힘이 되고 은혜가 된 것 무엇이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금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저도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지금까지 왔다고 저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이끌고 가고 있다고 저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럴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아니네 그래서 하지만 성도님 그런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안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냥 그들은 자기들 생각대로 그냥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상고하면서 살아야죠. 성도님들, 하나님은 말이죠 모든 일을 아무 계획 없이 적극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도 다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 장세 전부터
다 계획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들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지 우연히 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히 되는 것 같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믿음 놓치면 말씀을 놓치게 됩니다. 참 이게 안 좋아요.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참 안 좋아하는 말 중에 이 말이 있죠. 빈익빈 부익부. 잘 사는 사람들은 자꾸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들은 자꾸 못 살게 된다. 세상은 그렇게 되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신앙은 말이죠. 부익부 빈익빈으로만 돼요.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고 그렇게 가면 자꾸 빈곤해져요. 믿음이 약해져요. 믿음이 쪼그라들어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그래도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하면 어려운 순간들은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고백할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 인생이 말이죠. 전부 다 푸른 초장 말이죠.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어떤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그 뒤에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깨닫는 것. 성도님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저는 우리에게 힘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깨달음. 이것 또한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도파민이라는 말 들어봤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행복 호르몬. 기뻐서 말이죠. 네? 우리가 아이들, 자녀들 키울 때 아이들이 막 재롱대롱 하면 막 기뻐서 할 때 그때 우리 몸에서 도파민이라는 이 호르몬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마 우리 성도님들 엔도르핀이라는 또 말이죠. 말도 들어봤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엔도르핀에 대하여서 많은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극한의 상황이 되었을 때에 뭔가 모르는 우리에게 우리 몸속에서 호르몬이 탁 나오는데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힘을 내고 참 기쁨이 우리에게 팍 나오는 걸 느낀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산모가 진통을 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정말 견딜 수 없을 그때에 엔도르핀이 촥 나온다는 거 들어보셨죠? 왜 아이를 하나 낳은 분이 둘 낳고 셋 낳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 그걸 알죠. 아이 낳는 거 힘들죠? 죄송합니다. 저도 그걸 잘 모릅니다. 남자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 아마 여자 성도님들은 잘 알지요. 그런데 왜 애를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심지어 넷 낳고 합니까? 그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엔도르핀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그 전에 있던 모든 고통과 힘든 것들을 싹 잊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걸 많이 주는데 학자들 중에서는 말이죠. 이 엔도르핀이 모르핀보다 100배, 어떤 학자들은 200배 더 많은
이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막 연구 발표해 놓은 것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마라톤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요. 러너스 하이라는 것이 나온답니다. 30분 이상 뛰면 말이죠, 막 너무 힘든데 그때 말이죠, 이 엔도르핀 같은 이런 물질들이 막 호르몬이 나오니까, 그래서 마라톤 하는 분들 중에 중독자들이 많다 그러죠.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영적인 세계는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깨달음. 예.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의 시가 나옵니다. 말씀 한번 올려봐 주세요. 아삽이 말이죠,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제가 속이 너무 상하는데 제가 막 실족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편 73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왜 악한 자들은 편하게 죽고, 왜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악한 자들의 구손이 잘 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보다 저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실족합니다. 지금 제가 너무 속이 상합니다. 그렇게 말이죠, 아삽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예, 다음 한번 올려봐 주세요. 예, 이렇게 나오죠.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하나님, 어째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 어렵고, 저 악한 자들은 죽을 때도 편하게 죽고, 자손들도 잘 되고 왜 이럽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다 주십니다. 아사바, 눈에 보이는 그게 다 아니다. 눈에 보이는 그게 다인 줄 아느냐? 그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 아삽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성도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하박국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망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박국서 3장에 보면 말이죠, 하박국이 계속 이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깨달음을 탁 주시니 우리가 복음 성가로 지어 부르는 그 고백을 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예, 말씀 올려봐 주세요.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망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니까, 그래, 무화과나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깨달음을 주시니까 하박국이 감사하다. 그리고 다시 그가 알게 된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구나.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경험이 잘 없는 것일까요?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린 아삽과 하박국 이 두 분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걸 모르는 성도는 없지요. 그런데 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작으면 성도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결국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는데 제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소원하며 살아요. 짧고 얼마나 좋습니까? 성도님, 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간단한 말을 우리 입에서 놓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의인이다 그러면 우리는 의인이 아닌데 자꾸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자, 한번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대답 잘하세요. 생각 잘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대답 안 하시는 분들, 의인인가 죄인인가 뭐라 대답할까 몰라서 대답 안 했는데 잘하셨습니다. 모를 때는 대답 안 해야 됩니다. 말이죠. 저도 한 번씩 SF 수련회 같은 데 가가지고 예배 이거 할 때 아이들한테 우리 학생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러면 아이들 힘차게 죄인입니다. 그럼 제가 웃잖아. 너희들 다 오늘 지옥 가나? 그리고 성도님들, 그래서 루터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죠. 우리는 뻔뻔한 의인이다. 우리는 죄인 아닙니다.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속량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의인인데 그런데 이 죄악된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죄를 지어. 그래서 루터 선생님이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존재다. 죄 짓는 의인이라니 이런 이상한 말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말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의인이지요. 오늘 구약 성경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할 때 이 의인은 죄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는 앞에 있는 3절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여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삶을 꾸역꾸역 살아가는 사람들. 어저께도 하나님 제가 이 죄 지어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했는데도 오늘도 다시 그 죄를 다시 가지고 주여 뻔뻔한데 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또 이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의인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바로 이 깨달음의 은혜이죠. 저도 하나님께서 참 그런 은혜를 주시니까 제가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뭔가를 다 깨닫게 해주세요.
말이죠. 어떤 때는 내 기도하고 있는 것과 상관없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간혹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이죠. 뭐 기도는 예를 들어서 교회를 위한 기도 그런 기도 제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의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받았다 하는 그 깨달음을 갑자기 탁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등줄기가 말이죠. 착 서면서 엔도르핀보다 제가 보자면 천배만 지금도 등에 그게 쫙 섭니다. 하면서 하나님 그렇죠. 제가 죄 용서 받았죠.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어떤 날은 말이죠. 막 눈물이 그리 나요. 근데 이게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막 눈물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말이죠. 그 분명히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 할 것 같아요. 그래 상관없어요. 네? 그런 깨달음을 내려주십니다. 어떤 때는 저 나름대로 막 풀리지 않아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전전긍긍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마음의 평안을 탁 던져주십니다. 이거 내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 경험해 보셨죠? 고백하셔야 됩니다. 경험해 보셨죠? 네. 그걸 잘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깨달음의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 성도님들, 자전거 탈 줄 아시는 분들, 어떤 분들 이런 말 합니다. 내 자전거 있잖아. 10년 만에 탔는데 자전거가 타지더라. 그거예요, 그거. 자전거는 한번 배워보면 말이죠. 처음에는 좀 그래도 10년이 아니라 20년 뒤에 타도 자전거는 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마라톤 뛰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호르몬이 나오는데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단 하나예요.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만 사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고 해도 믿음으로 살면 오늘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신 주께서 우리에게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믿음으로만 살아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만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혹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만 붙잡으십시오. 믿음이 살 길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힘내어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세상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참 이 찬송을 부르며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우리가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나 나는 주님을 믿는 이 믿음 변하지 않으니 이 귀한 고백을 우리 같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붙잡으셨는데 그 말씀이 곧 드디 응답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더딜지라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하리라 하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주여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마지막 때인지라 세상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믿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말씀의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구하옵나니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하는데 아버지여 저희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깨달음들을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 아버지 하나님 생동감 있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